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님 말씀 사모함으로 귀를 기울여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인물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들 중에는 대단한 그 믿음의 소유자도 있고 순종의 사람도 있잖아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탁월한 게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들의 믿음 내가 따라갈 수 없어. 그들의 순종 감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것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 못지않게 탁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도 갖게 될 것입니다. 쉽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 순종 안 해도 하나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감사하는 것 같이 쉬운 것도 없고 또한 그보다 어려운 것이 없을 것이에요. 이게 말로는 감사 해야지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상황을 보게 되고 불평, 불만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운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가 끊어지면 불만과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라 하시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릴 것이기에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게 자꾸 없으면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무한정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드렸는가? 종류가 무엇인가? 많고 적고 그런 것에 제한된 감사의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답해 주실 것이에요. 툭툭 던져 주실 거예요. 선물들을. 그 감사의 응답을. 우리가 이 상암동의 그 넓은 예배 장소에서 드리다가 이곳에서 처음 맞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확실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좁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너무 그때가 너무 좋았구나. 근데 또 이러다가 또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 얼마나 또 감사가 넘칠 것인가. 이게 보여집니다. 사람은 좀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나, 얼마나 감사했던가 이것들을 잘 모르게 될 때가 있는데 잊어버릴까 봐 또 하나님이 좁은 데로 한번 좀 가서 있어라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장소, 편안한 그런 곳이 주어진다면 이곳에서 있었던 것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모여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아가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계속 그냥 힘겹고 왜 내가 여기 있지? 나는 누군가? 이게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또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변화된 그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읽고 쓰고 듣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 흘러간다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말씀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전달은 되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줄 때,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야 비로소 성경의 지식이든 삶의 지식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많이 안다, 모른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아가고 안다 그래서 지혜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다스려 주실 때, 인도할 때야 비로소 하늘의 지혜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서로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선생이며 동역자인 것입니다.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암동 때 그런 예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실비아 자매도 있고 누구도 있고 서로 보면서 배우게 된다 그러잖아요. 뭐 그 자매님이 뭐 말씀을 엄청 잘 알아서 배우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서 또 선영 자매를 보면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자기는 모르는데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몸 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시간이 예배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나가서 외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결국은 감사의 삶을,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방향과 행동에서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묻어나고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좀 물어보길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쉽긴 한데 믿음이 없으면 또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하자 이렇게 외친다고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는 쉽지만 어렵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 그것들을 믿어지지 않으면 이 감사는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니까 감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 세 식구가 이렇게 함께 산 지가 벌써 33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산 적이 없고 지지고 볶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아내는 일 때문에 또 우리 아들은 놀러가 여행으로 좋게 말해주죠. 아들은 여행으로 저 혼자 일주일간 지내게 되었는데 얼마나 심심하던지 정말 심심했어요. 뭐 제가 뭐 선교 나가기도 하고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있긴 했었죠. 근데 요즘 몇 년 동안은 같이 살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둘이 나가버리니까 정말 이렇게 쓸쓸하더라고요. 심심하고. 근데 뭐 저도 나름대로 할 일도 많고 바빴는데도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뭘 할 의욕도 없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좁은 집에서 세 식구가 이 화장실부터 이 동선이 막 겹치잖아요. 부딪히면서 티격태격했던 그런 지난 일들이 정말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로의 소중함을 혼자 있어 보니까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고, 부딪혔던 또 소소한 일들, 그것도 얼마나 감사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F인 저만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혼자 오래 살았던 우리 선영자면 또 못 느낄 수 있는 거지. 이제 같이 못 살잖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더라고. 아내가 딱 오자마자 너무 반가웠는데 그다음부터 막 부딪히더라고요. 자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감사, 소중함 이런 것들이 없어 보니까 더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유를 누려보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과는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고 멀어지는 그 순간 감사는 끊어지고 우리의 평안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유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중한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 보는 것 좋다. 또 우리가 이렇게 좁은 데서 예배 드린 것 좋다. 나중에 감사가 커지리라. 그것들은 맞지만 하나님과는 안 돼요. 잠시도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참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만 받은 거예요. 정말 선물이에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라진 것으로 인해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이런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있는 거로 감사해라. 없어진 거 그까짓 거 잊어버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과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만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런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소중했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 감사가 끊어지니까 불만이 나왔는데 없어 보니까 그때가 감사했구나. 일상이 감사한 것이구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구나. 우리 상암동의 예배 처소 당연한 것 아니구나. 너무나 감사했구나. 우리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10배, 50명, 100명 들어가는 데서 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소중한 일상들이 잘못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이때만, 무슨 절기만, 어떤 선물만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벌써 올해도 한 달 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지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 이 남은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어진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감사하는 삶,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소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 인생의 그 어긋났던 또 잘못된 방향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사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인비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